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권사님 곁에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는군요.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안 믿어지셔요?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밖에는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공격하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천군 천사, 그저 천천만만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영적 싸움을 했던 엘리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했던 엘리야가 이제 떠납니다. 승천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으로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요,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출애굽하는 장면과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고, 29절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건넜더라.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여서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을 보면, 오늘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가는데 이제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어디가 생각나죠?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 불말과 불병거라고 묘사하더니 사도행전에서 말할 때에는 구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2장 13절에 엘리야가 그 던져준 겉옷을 누가 봤습니까? 엘리사가 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옷을 가지고 또다시 물을 치자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엘리사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겉옷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을까요? 겉옷, 진리의 겉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고 가신 신탁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거라, 복음을 전하거라. 명령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진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사건 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행하는데 그 모든 사적들은 다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에서 6장 12절 이 엘리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실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하이다 하는지라. 무슨 뜻이죠? 그 앞에 보면은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침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서
공격하려고 하면 바로 그 앞에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군대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거기서 아주 많은 손실이 나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비밀한 것을 알았을까요? 이걸 세상의 것으로 보면 그것은 참으로 어렵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감추어진 비밀, 환상으로 나타난 것들, 이것을 어떤 사람들만 해석하고 있는 많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아무도 애굽의 그 점술가나 술사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옥에 갇혔던 요셉이 불려나가서 바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해석하는 그 일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 다니엘서에서 그런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다니엘서에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사람은 아예 꿈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서는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좀 설명해 주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그 앞에 풀려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역사를 만드시고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어떤 것이라도 다 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계시하는데 그것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눈이 열린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알게 하신다. 오해하면 누가 나올까요? 이단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 속에서 성경의 해석자를 세우셔서 하늘의 비밀을 풀어 해석하셨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모세를, 선지 시대의 선지자를, 신약 시대의 예수를, 그 후에 베드로를, 그리고 이 시대에는 누구를? 교주를. 그죠? 하늘 비밀을 풀어 해석하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성경 속에 있는 그 인물을 그냥 그 인물 자체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물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 속에 성경 해석자를 세우셔서 하늘의 비밀을 풀어 해석하게 하셨다. 구약에는 모세, 선지자들, 신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 그러나 그것은 개인 한 사람을 세워 시대를 대표하는 해석자로 세운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하나씩 세워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저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고 진리를 깨달은 모든 성도는 모세처럼, 선지자처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이 땅에 하늘의 비밀을 펼쳐는 자들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면 어떤 이단에게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리사의 사역 역시 성령을 받은 자, 눈이 열린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안다고요? 첫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했는지, 왜 나라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 우주는 어떻게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는 그걸 갖다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작전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고 대비하여서 아람 군대가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대비하고 있는 그림이지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비싼 무기들 사올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사람이 다 알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 아람 왕은 아주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그들이 저렇게 잘하니? 분명히 우리 속에 첩자가 있는가 보다. 그죠? 그랬더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 왕이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사라 그럽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우리 군대의 작전 계획을 꿰뚫어 보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군인들이 이제 밤새 와서 도단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공작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사단은 먼저 우리를 방해하려고 덤벼들고 우리를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세상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 자기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 그들의 창끝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큰일 났구나.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졌구나. 빠져나갈 수 없구나. 선생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16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17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열어보게 하셨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눈을 가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타락한 인간, 육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대표적으로 게하시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가 아람 군대가 온 성에 포위된 것을 본 사람, 그것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우리는 육신의 눈을 밟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눈을 떴을까요? 감았을까요? 눈 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심령의 눈이고 영의 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그의 눈은
점점 멀어집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세상적인 충격 속에서 그의 눈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들었던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아들이네, 딸이네, 그 소리겠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듣는 것, 잘하네, 못하네, 좋은 것이네, 나쁜 것이네, 비교 가치관을 가지고서 생겨나는 그 언어들 속에 의해서 그는 어떤 언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 그 자체를 자기 포장의 도구로 삼아서 그죠? 하나님이 예쁘게 만들었다고 교만을 떱니다. 하나님이 먹어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 그것 엄청난 돈 가지고 팔아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난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타락한 인생이 가지고 판단하는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죽은 자들을, 눈먼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 평안이 없습니다. 게하시처럼 불안과 공포를 떨게 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그는 아무도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조금만 더 외치다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가진 것 가지고 지키려고 두려워하고 이기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나그네 인생이며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세월 산다는 것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가지고 못 누리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사람, 그죠? 그는 사환이 도단성에 둘러싼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고 떨고 있을 때 자신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자기를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는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줍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사환이 눈에도 손과 아람 군대를 둘러싼 든든히 지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자기 집 백성을 지키심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엘리사의 사역을 잠깐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건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정부에 대하여서 요구합니다. 일거리를 창출하라고, 일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요, 정말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우리 한국이라는 현실을 내려다볼 수 있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3월달 우리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불법 체류자까지 합쳐서 96나라에서 33만 6천 명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33만 명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힘든 일을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보낸다 그러면 이 땅에 일자리는 33만 개, 34만 개가 한순간에 생깁니다. 왜 거기를 안 가죠?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나는 석사고 박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신분에 걸맞는 직장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1000만 명이 대통령 되겠다고 머리에 띠를 띠고 덤벼들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뿐입니다. 나머지는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은 직장, 편한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가야만 세상을 제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야만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들은 농사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물고기 잡는 것을 아주 천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공장에 다니면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라도 그 일을 저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녕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역사를 준행하시고 이 환경을 주장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적성에 맞는, 내 실력에 맞는 일터를 찾아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배워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바뀌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이 영적인 구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은사면 그 은사 따라 살고 능력 따라 살도록 허락하는 것이 정말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잠깐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셔서 그리스도 곁에 세우려고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과정만 거쳐서 천국에 가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아픈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가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귀해 보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귀해 보이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천하게 여기는 그런 인식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에게 붙어 있다면 그 교회에서는 바른 신앙, 눈을 여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이 눈을 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 엘리사가 어떻게 그렇게 눈을 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함께 고난도 고통도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뻥 뚫어서 열려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되새김질 할 때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서 주님께서 안수하여 눈을 열어주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에 이렇게 안수를 했더니 그 눈에 손을 댔고 이제 안수하였더니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이 움직입니다. 한 번 들어가지고서는 그게 분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한두 해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이게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한두 주일 참석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뭔지 이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은 그에게 눈에 안수하시자 그의 눈이 밝아져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하게 열려지고 역사가 어떤 것인지 보여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어제도 우리 황명천 성도님 신방을 했는데 혼수 상태에 계십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50년 사는 거, 60년 사는 거, 70년 사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순간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다 완성시키시면 데려가시는 겁니다. 완성되어지기 전에 가는 자도 없으며 완성되어지고 이후에도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를 생존케 하시며 그를 데려가시는 것, 완성되어진 사람이 먼저 간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먼저 가시는 분들을 향해서 부러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8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옛사람의 가치관으로, 사상으로, 관점으로 돌아가면 그 눈이 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엘리사는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그 사마리아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잘됐다, 이제 저들의 눈이 다 멀었으니 죽여버리자.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시오.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떡과 물, 그들이 마땅히 먹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그들의 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그래서 길을 모르는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떡과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떡과 물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떡과 물을 가진 자들인지요? 이제 그것을 나누어 주어 그들도 함께 눈을 열고 우리와 같이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주님의 귀한 종들,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사와 같은 인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눈뜬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인지 남에게 줄 수 있는 떡과 물이 있는 자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속에서 정령 사명을 다하는 자들 되어졌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사는 교사로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부서에서 부서장으로서 참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